찬미 예수님, 네, 오늘 부활 8부 축제 수요일 미사입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어제도 뭐 내일도 맨날 똑같은 하루지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루카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야유회가 먼저 생각이 나시죠. 이게 제가 이게 연식이 짧아가지고 언제부터 이게 그런 의미로 변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엠마오라는 의미가 부활을 다 끝내고 이제 고생하신 뭐 봉사자분들과 함께 놀러 가는 걸로 인식이 되는 그런 문화들이 뭐 요즘 많이 사라졌다 하는데 그래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신부님들이 휴가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네, 여튼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활이 끝나고 나서 뭐 고생하신 분들과 함께 어떤 좀 약간의 쉼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은 사실은 조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성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또 돌아가셨던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성전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곧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점차적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여정을 보시게 돼요. 뭐 갈릴레아부터 해서 이민족의 땅들, 뭐 사마리아 지역 해서 쭉 계속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고 종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뭐 순환받고 고통받고 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세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장소.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죠?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엠마오는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185m예요. 대충 한 2km로 잡으면은 예순 스타디온이면 몇 킬로죠? 한 12km 되겠죠. 대충 15m씩이니까 대충 빼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우리가 걸어서 한 3, 4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점차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멀어질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예언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다 이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멀어짐을 쭉 표현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었다. 사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실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뱉은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다가오셔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막 주고 받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래요? 왜? 눈이 가리어서. 눈이 가리어서라는 말은 이제 수동태로 내가 가린 게 아니라 남이 이제 나를 가려지게 한 거죠. 그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뵙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걸어가면서 뭐 예수님께 그간에 있었던 사건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들이며 말이며 다 있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뭘 해주셨다고 하냐면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부터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끝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과 성경 전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이 미사 성찬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사 성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의 전례. 두 번째는 성찬의 전례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무엇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 그것이 곧 뭐다? 말씀의 전례다. 그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쭉 설명을 해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다니? 이거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을 청해요? 하루 더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제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머무른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숙소에 머물면서 이제 무엇을 거행을 하시죠? 성찬례를 거행을 하십니다. 빵을 쪼개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찬례의 시작인 것이죠.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시면서 여기 이제 복음서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라고 표현되는 이 성체를 받아 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제 영적으로 그분과 다시 밀접한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형상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기 보면 또 어디 갔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도 스스로 내가 눈을 연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은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뭘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가까이 그리고 이 미사인 성찬례에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들어 올려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된 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 빵을 나누어 먹고 난 이후에 이제 가던 길로 다시 갔나요? 엠마오로 향했나요? 아니죠. 이제 어디를 향하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성전이 머물러 있었던 상징적인 곳. 이걸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이제 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일치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일화를 다루고 있어요. 기적사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사화를 쭉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서 딱 떠오르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일까요? 베짜타 38년간 다 드렸는데 네, 38년 동안 그 베짜타 못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자기 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나를 데려다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었던 복음 내용 기억나시죠?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예수님으로 탁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사화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보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들것 들던 그 남자인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짜타 그 사람도 양문, 성전의 양문의 그 위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가만히 보더니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를 탁 일으켜 세웠더니 그 사람이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면서 치유가 된 그런 기적사화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독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사화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시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사화가 이러한 의미로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 삶에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도 않고 혹여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눈을 가리고 뜨게 해주신 것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열어주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행했던 것.
모세에서부터 예언자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해석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계약인 이 성찬례, 빵과 포도주를 쪼개는 이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제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를 통해서 언제나, 일독서의 표현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느껴지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과 또 미사 참례에 열심히 또 임해 주신다면 분명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드러눕혀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 시기 잘 보내시고, 이 부활 팔부축제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또 하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